미디어에 마땅하니요.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품에는 기품으로 맞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세상도 선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 세상에 발생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그렇죠. 갑자기 마리아가 20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20세기는 마리아의 시대다. 그렇죠. 뭔가 불길한 그런 조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재난은 뭐라 그랬죠? 산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자연재해가 빈발할까요? 네, 점점 더 빈발하는데 강도는 어떻게 세질까요? 더 세집니다. 이 울부짖는 소리죠. 자연계가 울부짖는 겁니다. 뭐를 낳기 위해서? 새 세상을 낳기 위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있어야 될 그런 산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교황에 대한 거죠. 교황. 그렇죠? 교황의 매력. 참 교황 놀라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4년에 미국이 교황청의 대상을 파견하고 1989년에 미국과 교황청 합작으로 구소련을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93년에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세계적인 사건들의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고, 또 94년에 이스라엘과 바티칸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1994년에 가톨릭과 복음주의 교단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1994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교단, 미국의 개신교회들과 가톨릭이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가톨릭이나 복음주의 개신교단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차이가 별로 없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개신교는 왜 생겼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천주교가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는데, 나중에 500년 지난 지금에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별 차이가 없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거기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천주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가톨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뭐로 왔습니까? 성례전으로, 성도의 중보로, 별별로 서로 구원받은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교황 요한복음 2세를 아시죠? 돌아가신 분인데 58세의 교황이 돼가지고 29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교황,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교회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어요. 원맨쇼 했던 교황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교황 때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주 말년이 아주 비참했는데 파킨슨씨 병에 걸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도 못하는 아주 추한 노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임이 누구냐면 그 라칭거라는 그 교리 검열부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네딕토 16세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는데, 이 베네딕토는 그 요한 바오로 2세처럼 이 찬란한 에너지가 부족했어요. 인성도 아주 비호감형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이 옛날 걸 수호한다고 해서 뭐 이슬람도 공격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베네딕토 16세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보니까 가톨릭의 은행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신부들의 성 스캔들 엄청 났고, 세계 가톨릭 신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특별히 남미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오순절교회로 뭐 대거 가담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또 교황이 집사가 이 교황의 문서를 빼내는데 보니까 교황청 내부의 음모와 부패, 뭐 바티칸의 돈 세탁 등등 말이죠. 막 난장판입니다. 이 가톨릭의 그 바티칸의 큐리아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정부 관리들이 이제 모여있는 중앙 행정기관인데 여기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8년 동안 재임하면서 정말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미사도 직접 못하면서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베네딕토 16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면 교황을 사임하는 겁니다. 교황은 죽어야 이제 끝나는 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황의 자리가 얼마나 센 자리일까요? 10억이 넘는 교인들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 가면 교회 그 국가 원수보다도 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이거는 평생 종신직인데 말이에요. 이게 내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가 살신 성인을 합니다. 딱 나는 사임한다. 그렇게 되면 가톨릭은 사임하면서 동시에 그 거기에 있는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행정부 그런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고로서 다 그만두고 물갈이를 시키는 겁니다. 좀 대단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그 후임으로 이 남미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을 합니다. 원래 이 교황은 그 예수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회를 막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교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황은 이 베네딕토 파였지만은 거기도 베네딕토 파하고 프란치스코 파가 이제 대립을 합니다. 또 아시스의 프란치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의 유명한 프란치스. 그런데 반대파의 그 이름을 택합니다. 프란치스코 딱 이렇게 하고 재산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준 이 성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나를 보러 오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 다음에 리무진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한국에 와서는 뭐 탔습니까? 소형차 탔지요. 뭘 탔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레오 탔습니까? 아토스 탔나든 뭐 그런 차를 타고 막 쇼를 막 이렇게 좀 했으면 나는 탕파주의자가 아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이제 교서나 이런 걸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읽어보면서 정말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좀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톨릭 그 교황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금 장례식에 들어갔다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온 사람 얼굴 하지 말라 제가. 그러니 누가 했습니까?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밝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게 생각하자 말이에요. 참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가톨릭이 전율을 정비하고 말았어요. 1년 만에 가톨릭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낮은 행보를 하고 말이죠. 우리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차동엽 신부라는 사람이
교황은 짝퉁 예수인데 신도 100%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와서 보면 그 노인네입니다. 이분이 노인인데 뭐 특별히 무슨 뭐 강연 뭐 제대로 했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뭐 읽고 뭐 그런 미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도 천천히 하고 뭐 그런데 뭐 손만 이렇게 흔들고 했는데 그 말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말이죠. 이 교황의 상처 가지고 완전히 아물질 않았어요. 네? 언젠가 아물까요? 온 세상의 짐승을 따르는데 아직 상처가 아물진 않았습니다. 왜 아물진 않았을까요? 가톨릭이 반대파를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막는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인권, 민주주의 신장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박해가 이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에 가서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사건입니다. 미국의 과거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대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미국의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데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개신교 떠나서 가톨릭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대진투에 보면은 개신교회가 가톨릭과 손잡고 그 다음에 심령과학, 강신술로 손잡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강신술 하면은 맨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는데 뭐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 불멸설이 앞으로 이제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될 터인데 요즘 이 가짜 영성이 판치고 있습니다. 동방의 명상. 여러분 요가 좋아하십니까? 요가 그렇죠? 요가의 그 명상, 불교의 명상 이 테크닉이 지금 전 세계를 미국에서도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명상 요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명상 기도는 뭡니까? 소위 이제 만트라라는 거죠. 짧은 주문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짧은 주문. 네. 자, 그 남묘호랑개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외치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쫙 음악에 맞춰서 똑같은 말을 계속. 근데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되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중세 신비주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신비주의가 다 이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요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 이제 명상을 하는데 이 인도와 불교의 명상을 본땄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예수님, 예수 이거 되풀이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서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내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네? 네. 그리고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천장까지도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신비스러운 걸 만나게 되거든요.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개신교의 이 명상기도,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널리 이렇게 펼쳤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주제라고 하는 게 달라이 라마 있죠. 이 사람이 티베트 명상, 그래서 이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될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어떻게 되는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명상이 스트레스에 좋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이 토마스 모톤이라는 사람이 그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뭐 여러 그 종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기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불교에 가서 자기가 그 해답을 찾았다. 불교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명상 기법이 개신교에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성경의 묵상하고 불교의 명상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성경의 묵상은 뭡니까? 성경의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명상하고 떠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가득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불교의 명상은 뭘까요? 불교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쫙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막 뒤풀이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쫙 사라져버리고. 네? 그게 바로 동방의 명상인 것입니다. 의식이 진공 상태가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됐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고, 예? 귀신을 만나게 되고 말이에요. 예? 악한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도 지금 그 성경 선물 운동, 방언 운동 뭐 이런 게 있는데, 방언 운동이 다 이게 그 강신술과 관련된 그런 운동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난 그런 시대적인 사조들이 이제 세계를 휩쓰고 있는데,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대자연의 산통소리부터 시작해서 교황의 신비한 매력, 명상,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위대한 시대다 그랬습니다. 빌려온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원형적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고, 악의 동맹체들이 온 전 세계적인 동맹체를 결성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화이트부인은 설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단계는, 최종 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 마테슨이라는 사람이 사건들이 얼마나 빨리 가속화 될 수 있는지를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 12시 정각입니다. 12시 정각인데 미국의 그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그 팀의 구장이 있습니다. 구장. 근데 구장이, 야구 구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야구 구장의 외야석 맨 꼭대기가 약 40m나 40m. 굉장히 높죠? 40m나 됩니다. 근데 그 맨 꼭대기 제일 높은 데로 여러분을 거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그 좌석에다가 여러분을 앉히고 여러분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딱 채워요. 네?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 투수 마운드에 투수 공 던지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물방울을 하나를 딱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이 물방울은 마술적으로 1분이 지나면은 2배로 됩니다. 그러니까 1분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2분이 되면은 그 물방울이 몇 방울이 될까요? 2방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이 되면 몇 방울이 될까요? 4방울. 4분이 되면 8방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몇 분 안에 탈출해야 살 수 있을까요? 몇 분 안에? 8초. 근데
근데 12시에 그렇게 시작해 1분마다 2배가 됩니다. 근데 12시 44분이 됐습니다. 44분이 됐는데 보니까 44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구장에 1.5m로 물이 찼어요. 1.5m 물이. 44분 동안 1.5m 물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몇 분 내에 탈출해야 될까요? 몇 분 내에? 여러분이 아직 그 구장에 보면은 아직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높이가 40m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5분 내에 빠져나가자면 익사합니다. 5분 내에. 12시 49분이면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43분이 되면 1.5m가 3m가 되고, 46분이면 6m, 47분은 12m, 48분은 24m, 49분은 48m. 갑자기 말이죠.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기하급수의 기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45분 동안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5분 후에 모든 것이 끝장난다. 한 세기 전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변화들은 우리 세상에 머지않아 발생할 것인데 최후의 운동들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랬어요. 최후의 운동들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일요일협력 얼마나 많이 기다려왔습니까? 예? 제가 벌써 고등학교 때 또 목회 나온 지가 벌써 36년 전이 됐는데, 그때도 옛날 그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설교 가끔 하시면은 단지 들고 와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일요일협력이 막 내릴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벌써 36년도 지나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이러면 금방 안 내릴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화이트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운동들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물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에 폭포아인지는 몰라. 그런데 계속 끝까지 가서 언제까지 갈 것 같죠? 그럼 폭포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그냥 팍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마귀가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비례돼서 움직여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 사탄의 깊은 것. 그러면 우리는 뭐로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악령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활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화이트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시대서방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죄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이트는 원고 1892년 8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연합된 부르짖음의 주제는 뭐를 달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한다면 뭐를 구해야 된다? 성령을 달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달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인 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인증. 교인증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교인입니다. 그럼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를 증명해 줄 게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네?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죄를 정복할 힘을 주시고 율법을 순종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죄를 미워할 마음도 주시고 전도할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우리의 형상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대성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신다. 성령은 창조자입니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전기 충격처럼 영적인 능력을 일깨우시고 활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의사죠. 수술칼로 든 의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의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육적인 마음들을 다 잘라내시는 분. 남침례교회 총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남침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가 즉시 사라질 것이다. 미국 상원 원목이 우리 재림교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상원은 그 주지사들이 이제 모인 이것이 이제 상원입니다. 이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이 흑인입니다. 흑인. 이 해군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미 해군 군목 역사는 처음으로 별을 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미국 상원의 이제 주지사 그 가족들 해서 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묵양하는 사람이 이 베리 블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해군 제독이 됩니다.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진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그 해군 군목들이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달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안식일교인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별을 못 단다.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이 별을 달았습니다. 그때 그를 우매하던 이 원목들이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베리 블랙 목사, 니네 하나님 나한테 좀 소개시켜줘. 니네 하나님 나한테 좀 소개시켜줘.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이 나중에 상원 원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가게 됐는데 그때 에드워드 케네디 유명한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누구 가족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상원 원목이 마침 자리를 비워가지고 사람을 찾던 가운데서 이 베리 블랙 목사를 이제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장례식을 아주 잘 이렇게 치르도록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원 원목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이제 추천으로 그 사람이 이제 상원 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냐면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 4장 2절. 베리 블랭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서 나중에는 상원 원목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 거기서도 축복 기도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지사들이면 우리나라 대통령 급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베리 블랭 목사님한테 와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그럼 영적으로 해요. 우리 재림교인인데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근데 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다가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그렇죠? 여러분 뭐 물질인 거 다 구하시고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지인 유병원의 사인이 이 저체온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재림교회도 성경에 보면 저체온증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무슨 뭐라 그래요? 뜻 미지근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제를 놓고 그렇죠? 예. 싸워야 하는 이런 시점에 온 세상이 우리를 대항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이러한 때에 교회가 저체온증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염증을 낸다. 내가 오늘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개신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거기 이런 얘기예요. 사극을 보면은 그 사약 마시는 장면 나오죠. 사약. 예? 검수만 이 액체를 이렇게 갈색 액체를 마시는데 사약을 마신 다음에 배우들이 자주 토한대. 거기 뭐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 검은색 액체는 뭐냐면 바로 김 빠진 콜라다. 김 빠진 콜라. 여러분 콜라 잘 안 마시죠? 근데 마셔보셨잖아요. 막 딱 따서 마시면 어떻습니까? 팍 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그 맛이 이제 그 맛이 진짜 맛이죠. 근데 김 빠진 콜라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놔뒀다가 말이죠. 나중에 이걸 먹고 나니까 막 마시니까 나중에 토하게 된다. 연탄재 시인으로 알려진 안도현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거기다 재림교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재림교인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 재림교인은
그리스도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교회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첫사랑의 뜨거움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소망을 인해서 정말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재림을 고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뼛속에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막. 근데 이게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뼛속에서 타오르는 불. 에레미야는 침묵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가둬두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속에 말이죠.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런 불이 라우디게에 붙어야 된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인들이 열성을 잃으면 반드시 뒤돌아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되돌아가라. 십자가의 퇴행입니다. 퇴행. 십자가로 되돌아가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뜨거움이 느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위대한 그 사랑을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열성이 재점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성이 식어지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동조원합회에 미주 교회 협의회 회장인 김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진홍같이 붉은 죄는 바로 미지근한 것이다. 그래서 나쁜 죄가 아니라 미지근한 것이 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임하실까요? 불로서 임하셔요. 설명된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과연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열성이라고 해요. 뜨거운 말이죠. 열성이다. 그런데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 그렇죠? 뜨거움으로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면 말도 뜨겁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 중지된 시대에 우리에게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참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이기고 이 부흥석을 맞출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마귀가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데 교회가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나중에 승리한다는 그런 이미지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 동로마가 멸망 나갈 때 지금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죠.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투르크족들이 이제
이슬람이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성이 엄청나게 튼튼했기 때문에 잘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이 뭐냐면 공성퇴라요, 공성퇴.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앞부분은 뾰족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리고는 군사 수십 명이 그거를 밀고 어디로 갈까요? 밀고 문을 향해서 돌긴 합니다. 그래서 문을 꽉 치고 그 문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네? 근데 문이 제일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성태란이 계속 치니까 말이죠. 문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동노아가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수비하고 공격이, 수비가 누굽니까? 지옥의 문이 박살난다는 얘기니까 누가 깨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수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 앞으로. 나폴레옹도 참호 속에서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군대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박살이 날 것이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지옥의 문들이 박살나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불행한 죄인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신적 수동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전파하는 걸까요? 온 세상에 다 끝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그거 수동태라고 하고 수동태. 주어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참 여러분 답답합니다. 우리 그 한국연합회 1년 5개 합회 다 해서 1년 침례자가 10,000명이 안 나와요. 10,000명.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데 언제 이 복음 전파하겠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자, 제가 이제 이 신적 수동태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뭐래?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일이 다 맞춰졌다 그래요. 그럼 맞춰졌는데 누가 맞췄는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맞췄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죠.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 창조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도 누가 했는지 아는 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빼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신적 수동태다 그래요. 신적 수동태. 말하자면 누가 온 세상에 다 복음 전파되도록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는 뭐다? 그 행위자가 누구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리라 그랬어요. 저희 우리 복음 다 증거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늦은 미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늦은 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 세상이 계시록 18장 보면 온 세상이 환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인생을 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선을 까는 거라 그래. 전선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전기를 딱 연결하니까 어때요? 온 세상이 환해진 역할을 한다. 저와 여러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분에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자마자, 예, 그러나 성령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는, 예? 파워를 가진 사람은 부패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병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 말 듣다 보면은 자기가 고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도구에 불과한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해도 안전한 사람, 능력을 부어줘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100%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참, 그 사복음서 읽으시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 못 고치시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이 교회 자리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말이죠. 막 사람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막 깊이 파고들어가요. 이 사람들을 개심시키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산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사업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답보센터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 너무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작은 재능들을 날마다 영혼군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위대한 구원 사업을 온 세상 땅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뚜기 재앙을 종종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이 메뚜기 재앙을 굉장히 왕들이 미워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 말이죠. 제국 전체 그 양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제국을 떨게 했던 것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근데 메뚜기가 어떻게 그 재앙에 이르기까지 많아지게 될까? 이제 식물들이 이제 번창을 하는데 메뚜기가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제 잎이 시들고 배고픈 곤충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풀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물이 지어 있으면 메뚜기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뭔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메뚜기들이 홀로 살아가는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몸이 딱딱딱 이렇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뒷다리가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 접촉을 통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몸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갈색이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페로몬이 분비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따로따로 있다가 군생적인 사회적인 집단이 되버려요. 그래서 곤충이 집단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임금이 없지만 성장하고 알을 낳고 조종하고 조율하고 하는 모든 게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풀 다 뜯어먹은 다음에 이 메뚜기들이 공중을 확 날아오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다음 식사 자리를 찾아서 하루에 100km, 200km씩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식사를 합니다. 뉴욕의 맨해튼 크기만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사람 식사량으로 따지면 4,200만 분이에요. 4,200만 명분. 엄청납니까? 그렇게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띠가 돼서 제국을 떨게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비 오기 전에는 홀로 있던 메뚜기 떼가 위기의 때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몸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교제하고 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호르몬이 분출이 돼요. 사랑 호르몬이 쫙 나오게 돼서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이제 각계 전투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연합된 행동을 하게 되고 한 목적 한 방으로 나가게 되고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해서 오순절 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폭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하는 기도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미국에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시카고에는 가장 큰 아주 아름다운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 축가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축가를 불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 가서 이제 그 꼭대기 층 바로 한 층 아래 굉장히 넓은 이제 거기 그 빌딩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 아들이 결혼하고 엄청 풍성하게 화려한 거기서 이제 멋지게 노래를 쫙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한층 더 올라가시면 거기 그랜드 볼륨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귀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수가 자기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쪽으로 이렇게 쭉 껴가지고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거기 뭐 꽃들이 장식이 돼 있고 화려하게 쫙 되는데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안내원이 그러네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요. 저 이름이 뭡니다. 그랬더니 명부를 보는데 명부를 딱 보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못 가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 결혼식에 내가 축가를 부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좌석이 다 예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초대를 받고 나서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전화하시면 등록하셔서 하십시오. 근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래 부르면 뭐 당연히 가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못했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그래요. 경비에 이리 와. 그래서 이분들 저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모셔. 그 지하 주차장으로 그걸 타고 내려가서 말이에요. 축가를 부른 사람이 말이에요. 응?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응? 그런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나라 잔치에 말이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내가 오늘 예약되는지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 예약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제 아더 맥스웰이 그걸 저술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배드타임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농부가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아주 정직해 보여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농사할 줄 아는가 그랬더니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잘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러나 괜히 성실해 보여서 이 청년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주인이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농부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막 창문이 흔들리고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막 불고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있는가, 건축도미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헛간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용수철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 숙소로 갔더니 청년이 밖으로 나가서 그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노한 이 주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히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폭풍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 더미들도 말이죠. 꽁꽁 참 이렇게 묶어놓고 창고도 다 단속이 되어 있고 그 순간 주인의 뇌리에 무슨 말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것 정말 대단히 준비한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의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자리에 앉아서 몇 빠진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사단의 깊은 것들이 준동하는 그런 시대,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대미문의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도를 통해서 반격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게 공세적으로 나가서 정복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품성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